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37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둘째 주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큰 복, 바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을 약속하면서 성경은 효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부모 공경의 강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규정하면서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의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설교, 어버이주를 맞으며 설교할 때 제일 목사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나와서 잘하고 있고 또 이만큼 성장했는데, 잘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자식인지라 부족한 것이 끝이 없고, 또 그리고 그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찾으면서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핑계대며 못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버이주를 맞으며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씩 다 마음에 좀 무거운 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규율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 해드리지 못하고 또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새로운 길도 찾아보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켄터키에 있는 루이빌 의과대학에 그 병원에 22살 먹은 청년이 병원에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다고 해요. 위장이 심하게 망가져서 진료 결과를 보니까 위를 절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위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 10개월 후에 다시 그 병원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또 그 위장병이 낫지 않아서 치료는 약으로는 치료가 불가하여 또 위를 절제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환자가 세 번째로 병원에 내원했다고 해요. 그 위장을 또 보니까 또 위장의 상태가 너무 나빠서 절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이런 병명이 없었는데 그 멀쩡한 청년이 세 번이나 위를 절제해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내과적으로 또 외과적으로 수술하고 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신경정신과로 그 환자를 입원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경정신과에 가서 의사와 문진을 하다가 그 의사가 이 청년의 위장이 왜 망가진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환자는 사실 어려서 6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다른 집에 입양이 되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양 간 그 가정의 양부모가 이 아이를 너무나 학대하고 또 고통을 주어서 그 학대가 심해질 때마다 마음속으로 자기 부모에 대한 악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 나이가 들면서 가슴속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만약 길거리라도 어디라도 내가 친부모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분노와 원한을 품고 10년 세월이 흘러서 이 청년의 위장이 망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의 사정을 알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그 환자의 친부모를 찾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겨우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아픔을 알고 한 걸음에 달려나와 병원에 있는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사과도 하고 애달퍼 울었지만 그 아들은 눈길을 전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문 앞에서 우는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머니와의 대화를 나누면서 며칠 동안 어머니 품에서 울면서 말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와 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되자 그 청년의 위장병이 씻은 듯이 깜쪽같이 다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또 그리고 자라면서 학대를 받으면 그 마음과 영혼에 상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미움과 원한이 쌓이고 세상을 적대시하고 사람을 경계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육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병을 얻게 됩니다. 사랑은 이러한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료제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에 담겨있는 칭찬은 짐승도 춤추게 하고 식물도 자라게 한다고 하죠. 하물며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많은 사랑과 또 관심을 받으며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는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옆집에 사는 순이보다도, 앞집에 사는 철이보다도 더 좋은 환경, 더 부유한 집, 더 큰 집, 더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못 누려도 우리는 그 어떤 누구에도 비길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고 자랐고, 덤으로 믿음까지 유산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끝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누가 더 많이 받았냐, 누가 더 많이 누리고 있냐에 따라 가정도 파괴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가정들을 보면 다 부럽고 또 그리고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계 1, 2순위인 현대나 삼성을 보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너그럽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두 가정 다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있어 났고,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잘 이뤄놓은 기업을 이뤄가다가 세상의 유혹을 못 이겨서 감옥에 밥 먹듯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일도 맞았고, 선친이 돌아가시고 남은 유산을 어떻게 받을까 고민 때문에 병원에 오랫동안 몇 년이나 선친을 중환자실에 모셔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오래 봤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적정한 유산, 아니 하나도 못 받은 유산, 그게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 그것이 이 땅의 그 어떤 유산보다도 비길 수 없는 큰 복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끝이 없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참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바쁘고 번잡한 이 세상이 그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깨트려 버리게 하죠. 뵙고 싶기도 하고 인사드리기도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도 있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기억들을 또 쉽게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랑의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해야 하고,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누림에 있음을 깨달아 부모님, 특히 신앙을 주신 믿음의 선조들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큼은 이 땅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만큼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유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에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천해야 될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에 보면 36개의 교훈이 나오는데, 그중 15번째 교훈은 효의 진리에 대한 것이고 16번째 교훈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지혜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부모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생명도 주셨고 끊임없는 사랑을 주셨기에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며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부모의 섬김은 하나님 통치 법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섬김을 통해 모든 권위를 가진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도록 훈련하는 크신 뜻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청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완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청종하지 않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라고 잠언 3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청정을 이처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청종하는 첫걸음이고 여호와의 신앙의 외적 표현이기 때문에 부모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청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청종한다.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려주는 거죠. 부모의 권위는 자식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님의 권위를 잘 따라야 된다는 거죠. 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살았죠. 제가 눈칫밥을 많이 먹고 살았는데 47년을 교회에서 눈칫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사택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교회 바깥에 나가면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 어린 시절 이렇게 내려가서 동네나 시장에 내려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저거 옆에 교회 거기 교인이라는데 저거 맨날 돌아다니면서 애미애비는 안 돌보고 맨날 교회 일한다고 저렇게 쏘다니고 다녀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또 야 저 여자 저 옆에 있네 애들은 안 돌보고 교회 가서 일한다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다 지금 들어온다 야 애들은 뭐 먹고 있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자랐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부모를 잘 섬기고 자녀를 잘 섬기라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작은 천국을 이루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일한다고 사회 일한다고 나가서 오히려 부모와 자녀를 잘 못 돌보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세상 나가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한다는 사람들 보면 가정이 잘 되는 가정 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한 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나가 바쁘고 사회 봉사하고 사회 단체를 섬기는 그 시간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공경하면 자녀를 잘 돌보면 그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내 눈으로 보며 살아도 그게 정답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그 어원을 따져보면 오늘 성경에서의 이 말씀은 언제나 부모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할 때 무조건 그 말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것도 순종이지만 그거보다 앞서 부모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하라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서 하는 말은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의미에서 주 안에서 청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부모에게 청종할 것을 교훈하셨어요. 인간에 주신 그 성품에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옳다는 그런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가슴이 떨리지 않고 두렵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가 흔히 말로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요즘 시대를 보며 사건 사고를 보면 부모 자녀 간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론 살인도 하고 때론 배신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옳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 5번째 계명을 인용한 것인데, 보통 10계명을 두 개로 나누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이 이웃을 향한 계명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을 어떻게 돌판에 새겼냐? 첫 번째에서 5번째 계명까지 한 돌판에 새기고 나머지 6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그 다른 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이기 때문에 한쪽에는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을 기록하는 것이 맞고, 그 다른 돌판에는 이웃을 향한 계명 5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을 새기는 게 맞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도 하나님을 향한 계명에 기록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성도에게 부모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공경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10계명 중에 2가지의 계명에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은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약속의 계명이 제2계명에 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약속은 제5계명에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에 약속이 있어. 이 약속은 뭐냐? 지키면 무조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는 첫 번째 됐던 그 계명의 뜻이기도 하고, 유대 아이들은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제일 먼저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으뜸되는 약속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잘되고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과 아울러 이 땅에서의 물질의 복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그냥 오래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길게 누리며 사는 것을 장수라고 말하죠. 육신의 연합만 그냥 요즘처럼 무슨 병에 걸려도 약만 먹으면 며칠 더 살고 몇 달 더 살고 몇 년 더 살게 하는 그런 장수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장수는 영생의 복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 그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권력과 건세를 누리며 불안하고 안타깝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안정되게 살다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도 행복하게 살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어르신 잘 못 섬기면 잘 돼서 소용없다라는 말들을 꼭 하세요. 이거는 세상 천지 개벽이 나도 안 바뀌는 말씀이죠. 부모에게 잘 못하는데 성공하는 자녀 없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닮은 자식 꼭 낳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애들한테 꼭 그러잖아요. 왜? 그래야 깨달으니까. 부모님한테 잘해봐야, 잘 못하고 네가 성공해봐야 나중에 네 새끼 때문에 고생할 거다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의 가르침도 잘 따라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잘 따르게 되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늘 마음 아픈 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좀 같이 계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안타깝고 애잔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신 줄 믿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자녀들 잘 되라고 지금까지도 목 놓아 이름을 부르시면서 형통의 은혜, 평탄의 은혜를 잘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의 의미가 쇠퇴하고 약해져서 때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끝이 없이 또 영혼 없이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귀한 계명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오늘 읽은 성경의 24절과 25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힘쓰는 자고 지혜와 명철의 교훈을 받고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큰 복으로 여기는 것이 뭐냐? 그는 많은 후손을 두는 것과 그 후손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후손들이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또 후손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면 뭐합니까? 내 자식이 맨날 문제 있고 내 자식이 매일 어려우면 그것만큼 곤욕스러운 인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복은 자녀를 잘 가르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큰 복은 부모를 잘 공경해서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손까지 형통하고 평탄하게 사는 그 복을 누리는 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손이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훈계로서 교육하고 자녀가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참된 번영과 복을 보장받는 지름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 절대 순종할 것, 경외할 것, 즐겁게 할 것, 효를 행하며 보답할 것, 의사를 존중할 것, 유지를 잘 받들 것, 신앙을 본받을 것, 노인을 공경할 것, 불경한 언사나 행동을 삼갈 것, 경홀히 여기지 말 것, 부모에게 거짓말하지 말 것, 회방하지 말 것, 거역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된 도리로서 참 이렇게 잘 지키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 그 약속을 잘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고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 앞에 효도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공중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사형에 처하는 일까지 당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만 있고 실천이 없을 때 우리는 공수표를 날렸다는 말을 잘 씁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공수표를 내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매년마다 어버이 주일이 있는데 어버이 잘 섬기자고 말하고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한 해가 지나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 한 해 동안 뭐 하다 살다가 이 자리에 섰는가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아마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분들도 살아생전에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살아왔는가, 부모님 말씀을 잘 지키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하나님 나라 가서 부모님을 만날 때 내가 떳떳하게 그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처지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본인 교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고 대신 저한테 예배 시간에 교우들한테 좀 해달라고 한 예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 다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대요. 그 할머니 슬하에 자녀 셋을 뒀는데 그 중에 둘째가 결혼 생활이 평탄치 못해서 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핏덩이를 그냥 시댁에 던져두고 멀리 떠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기르는 몫이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몫이었어요. 근데 아이는 지극정성인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잘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성에서 도시로 나가 간호사가 되어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잘 다니고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다니고 놀 때도 교회 마당에 가서 뛰놀고 친구들과 놀았는데 어머니 없는 아이로 자라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성장을 하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었다고 해요. 그 세상과 또 싸우며 살아야 하고 홀로이기 때문에 사는 문제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찾아올 기회도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안부를 묻는 전화는 늘 그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통화도 길게 하지 못했다고 해요. 3교대 하는 그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손녀의 근무 시간이 너무 힘들고 또 바쁘니까 그 시간에 맞춰 전화할 그런 일도 힘들었고, 또 혹여나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에 그냥 안부만 묻고 얼른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손녀딸 얼마나 혼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까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손녀딸이 기도에 전화를 해주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이해하는 그 사랑으로 매 주일마다 손녀의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헌금을 하시면서 그 감사헌금의 내용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글을 그 손녀딸의 이름으로 늘 기도 제목으로 할머니가 삐뚤빼뚤한 글씨를 적어서 늘 강단에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아마 그 감사헌금의 봉투에 쓰여져 있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아마 할머니의 마음일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안다고 해도 자녀로서는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깊이를 다 볼 수 없는 게 부모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도 부모님한테 잘 효도할 수 없고 경영할 수 없고 잘 모실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이 참 강팍한 것 같아요. 그걸 잘 아는데도 세상에 도와주질 않죠.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번잡하고 부지런한 사회 속에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뵙고 싶고 찾아가 보기도 쉽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지혜만큼은 배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버이 주를 지키면서 부모님께 5가지 사랑의 언어로 효도하기를 권면합니다. 먼저 인정해 드리는 말을 하고, 그리고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담아 사랑의 수고를 통해 편하시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를 주님 앞에 또 말씀드리며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잘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부모님 세대도 자녀들에게 나도 우리 부모한테 잘 못했어 라는 말을 늘 듣게 됩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그 부모님을 이북에 그냥 두시고 당신과 자녀들, 동생들만 다 내려오셔서 명절 때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명절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당신은 부모를 이제 북한에 놓고 왔으니까 자녀들한테 대우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명절날 이렇게 묘소나 이런 데 가서 예배 드리거나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도 왜 그럴까라는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근데 그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모 세대가 되고 자녀를 두어보니까 그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 또 그리고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가슴 아프고 또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어버이 주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맞는데, 이 어버이 주일이 우리 가슴 속에 무겁고 힘든 주일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를 맞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가정도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셔서 육신은 떨어져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부모님들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기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이요 부모 순종이 하나님 순종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그 귀한 계명을 잘 지켜가며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또 자녀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